먼 옛날이라고 찬양을 불러주셨지만 현실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한 주간 요즘도 살아갈 때 보면 아니 벌써 6월달인데 벌써 이렇게 날씨가 더워졌어? 그래가지고 저녁에도 20도 이하로 내려가질 않고 20도 이상 막 상회하면서 더위를 이게 몰고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벌써 6월달인데 이렇게 덥다면 7, 8월달 되면 어떻게 될까? 물론 기상이변이 일어나서 뭐 어떤 지역에서는 그동안에 아주 시원하게 지나는 가을철 날씨 아니면 눈 오거나 그랬었는데 갑자기 40도 안팎이 되고 갑자기 비가 엄청 내려도 보통 내린 게 아니라 하루에 막 3, 400mm씩 내려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집이 떠날러 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지역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 저 아프리카나 뭐 요즘 잘 못 사는 동네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내일도 지켜주시고 앞으로 지킬 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렇게 변함없이 주님 앞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소중하다고 여기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져서 하늘로 이렇게 상달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 아름다운 예배를 흠양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큰 은총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찬양을 해주시니까 아주 먼 옛날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큰 복음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찬양 속에서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들이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셨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느냐? 다 같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아니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셨는데 세상에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소, 양, 비둘기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래도 지나가면은 돈 바꿔서 가세요. 또 뭐라고 그런다고요? 지금 양도 아주 좋은 거 싸고 좋은 거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들이 동물들을 끌고 들어온 거죠. 끌고 들어와서 한 마리씩, 두 마리씩 이렇게 팝니다. 돈 받고 팝니다. 그 안에 장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5절 말씀에 보시니까 뭐라고 나왔느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 자,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습니다. 채찍으로 이 모든 것을 내보내려고 하신 것이죠. 오늘날 같으면 아마 노끈으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적절하게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 노끈이라고 그랬지 무언가 하여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상이죠. 그 상도 막 엎어버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충격적이죠. 그래도 여러분들 16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은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하나님의 집에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어떤 데는요, 교회에서 이게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선교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막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뒤에 하고 뭐 파는 걸로 해가지고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15절 앞에니까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성전에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 상을 엎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고요 어떻게 인식하는 거나 이해를 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 구절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부부싸움을 막 해가지고 막 날치고 맞고 막 그렇게 싸우면서 막 싸우고 나중에는 그냥 말로 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손이 왔다 갔다 오고 뭐 살림을 막 갖다 부시기도 하고 요즘도 들어보니까 막 상에 있는 그릇을 갖다가 막 장에다도 던지고 벽에다도 던지고 막 난리 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격하게 싸우고 함부로 말을 하고 화를 왜 이렇게 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도 뭐 화를 내셨는데요. 예수님은 돈을 쏟고 상도 엎었어요. 내가 상을 엎었다고 해서 뭐가 그리 죄가 됩니까? 제가 집사 시절 있었잖아요. 젊은 집사 시절이 있었어요. 형친도 그때 굉장히 화를 많이 내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에게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분이 이 구절을 인용했어요. 예수님이 상을 높으셨다. 그러니 내가 한번 상 엎은 거 가지고 뭐 큰 죄가 되겠니까? 당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젊었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도 의의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집사님에게 얘기했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지요. 예수님은 평생 화를 성경에 아무리 봐도 화를 한 번밖에 안 내셨더라. 그러면 집사님도 평생 오늘 화 내고 다음부터 내지 마십시오. 예수님 닮고 싶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하시면 되잖아. 평생 한 번만 하세요. 그래서요. 자, 여기서요. 정말로 예수님 평생 한 번 하신 일이거든요. 나머지 모든 삶 속에서 인자하시고 관용이 크시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잠잠한 양처럼 하셨고 그리고 누가 뭐 끈으로 묶어주고 막 끌고 가면 끌려가지고 채찍을 내리져도 잠잠하게 맞기만 하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막 씌워도 그 손으로 가시관을 던질 수도 있는데도 던지지 않고 그대로 가셨어요.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에도 그대로 잠잠하셨고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온유하시고 죽기까지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자비를 늘 나타내셨습니다. 평생 단 한 번 있는 일인데 왜 이렇게 일을 있을까요? 본문을 보니까요. 우리 본문의 13절 말씀에 되돌아가다 보면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유월절을 행하려고 유월절이라는 건 뭐냐면 양의 피를 뿌려서 죄를 씻고 구원하는 걸 말하거든요. 유월절이.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 양이세요. 어린 양께서 이제 유월절이 왔으니까 어린 양 자신이 이제 피를 흘릴 때가 온 거예요. 자신이 죽을 때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죽는 순간에 피 흘리는 순간에 우리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거든요. 그러면 유월절 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는 그 순간에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어떻게 우리를 씻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어떻게 구원하게 하실 것인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표를 보인 겁니다. 예표를 보여요. 그러니까 그 뒤에 14절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님이요 성전 안에서 라고 쓰여 있어요. 성전 안에서 들어가신데 유월절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 성도들은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대요. 들어오셔서. 성경이 어디라고요? 우리 안이에요. 우리 안에.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우리 속에 있는 양과 소와 이걸 다 성전에서 내쫓아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주시고 내 안에 있는 상을 밖으로 엎어내십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 6월절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속으로 임하셔서 그 성전으로 임하셔서 더러웠던 그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시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보여주십니다. 6월절날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내가 어떻게 청소할 것인가? 이 행동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16절 말씀에도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장사꾼들에게, 내 안에 장사꾼이 수없이 들어있어요. 세상으로 꽉 차 있는데 오직 돈밖에 모르는 나인데 내가 비둘기 파는 사람이고 장사하는 사람인데 이르되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은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하고 밖으로 몰아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6월절 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이 구절을 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은 왜 화내시냐, 왜 저 과격한 행동을 하시나.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오물들, 너무 많은 죄악들 과격하게 쫓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쫓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남김없이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다. 우리 안에 죄에 대해서 화를 내시고 우리 안에 더러움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우리 자신에게 진노하시는 게 아니래요. 우리 안에 있는 오물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지. 여러분에 대해서는 진노하신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진노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진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오물 진노하시는 겁니다. 다 쫓아내십니다. 그래도 우리 속을 깨끗하게 청소되고 거듭나게 되고 구원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예표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동물들이 있잖아요. 소, 양, 비둘기 다 쫓아내는데 원래는 이 동물들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제사장이요 동물의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해. 그러면 사람의 죄가 대신 동물로 딱 전가해요. 동물로. 그래도 동물이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막 뜯기고 그 피를 흘리고 그것을 불태워서 드리는 걸 대신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불타는 거야. 그래도 구약에는 예수님 대신에 동물을 사용해요. 어린 양을 사용해요. 그리고 어린 양에다가 사람의 죄를 덮는 거야. 우리 것을 옮겨두는 거예요. 그걸 태우는 거예요. 우리 죄를 태우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동물이. 그런데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동물의 의미를 모르는 거야. 저 동물은 어린 양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않고 믿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냥 동물로 취급하고 돈벌이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 어린 양을 그리스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동물 한 마리 팔아도 돈 벌지. 그래도 사람들 안 보이게 어디 흠이 있거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은 털들을 이렇게 잘 빗어가지고 이렇게 캄프라치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 이 동물들은 우리 죄를 대신 전가받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동물을 동물로만 여긴 겁니다. 그러니 이 동물은 밖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동물은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돼. 그런 동물은 보니까요, 우리 성경 말씀에 들어가다 보면은 레위기
4절 말씀,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번제물이 안수. 번제물이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동물들이에요. 어린 양, 예수님을 대신하는 어린 양이에요. 그 다음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받을 것이라. 우리의 죄가 없어진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유대인들은요,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동물로 파는 거야. 돈벌이로. 그리스도가 없는 동물이에요. 그러니 그냥 동물일 뿐이죠. 그냥 동물은 뭐냐면요, 유다서에 가보니까, 그래, 유다서는 어디가 있어요? 신약성경 거의 맨 마지막에 있죠. 유다서 10절, 유다서 몇 절이요? 1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도다. 예? 10절은 또 이렇게 안 했네. 죄송합니다. 다 같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자, 이 짐승은요, 본능으로 삽니다.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한대요. 이 짐승은 본능으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 없이 본능으로, 동물의 본능으로 살고 있는 이 동물은요,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본능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는 데가 최고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 그래서 이 동물은요, 예수님 밖으로 쫓아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밖으로 쫓아내지. 그건 뭐냐?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본능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본능을 몰아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요, 예수님밖에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본능은 우리가 어떻게 내보냅니까? 안 되잖아요. 아니면 우리 친구가 와가지고 내 본능을 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오고 좋은 대학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러면 그게 다 될까요? 내보낼 수 없습니다. 공부로도 안 됩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채찍으로 동물을 몰아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본능을 다 떠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본능으로 멸망한다잖아요. 본능으로 우리가 구원은 못 받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본능을 쫓아내셔요. 몰아내셔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앞에만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들어왔죠.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인데 우리의 본능 밖으로 다 본능을 밖으로 몰아내고 진리의 영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그 말이에요. 본능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진리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믿습니까? 진리가 우리 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능을 몰아내시고 진리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서 본능을 몰아내고 진리를 주신다. 다시 한번. 예수께서 내 안에서 본능을 몰아내고 진리를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인하고 고백하고 감사한 뜻으로 말해요. 우리가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고백하게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서 본능을 몰아내고
진리를 주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손을 올리고 하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밖에 안 했어. 한번 손 한 번 더 올리고 해야 돼. 다시 한번. 예수께서 내 안에서 본능을 몰아내고 진리를 주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참으로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요,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이렇게 장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죄가 넘치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 속에 사탄이 마귀가 들어왔던 거죠.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거룩한 성전을 다 더럽혀 놓은 거예요. 마귀는 말입니다, 강도라고 표현해요. 다 빼앗아가. 마귀는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빼앗아가요. 영생을 받지 못하게 우리의 지혜도 앗아가고 우리의 소유도 무너뜨리고 우리의 권능도 다 소멸시키고 만들고 우리의 행복과 화목도 다 부서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것들 다 빼앗아가는 강도. 이 마귀가 말이에요, 성전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불안하겠습니까? 여보, 이 안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예수님밖에 몰아낼 사람이 없고,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사탄을 몰아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몰아내 주셔요. 그래서요,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마태복음 21장 그리고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아멘. 강도의 소굴이요, 마귀의 소굴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마귀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다 뺏어가고 믿음도 뺏어가고 구원도 무너지게 하고 천국까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행복을 다 앗아간 거예요. 우리를 막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막 육신을 또 때다든 막 만져가고 때려가지고요, 아파가지고 평소에는 괜찮았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줬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노끈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지팡이를 들고 들어오셔서 이 강도를 몰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몰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종에서 이제 해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요. 이 마귀 강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생도 부어주시고 구원도 부어주시고 치료도 부어주시고 천국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성령이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요, 고린도전서에 가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6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거기까지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됐다. 믿습니까? 성령의 전, 성령의 집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강도를 몰아내고 성령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멋진 인생이 될 것이고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여러분들에게도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승리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서 강도를 몰아내고 성령을 주신다. 다시 한번. 예수께서 내 안에서
강도를 몰아내고 성령을 주신다. 보니까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싹 내보내고요. 사람들은 그냥 다 내보내고, 사람은요, 소를 끌고 오는 사람, 양을 끌고 오는 사람, 그리고 돈을 가지고 잔돈 거스려 주려고 잔돈을 차득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상을 쫙 펴놓고 장사가 사람들이 버글버글해. 전부 다 돈벌이에만 급급해. 예수 그리스도는 생각지도 않아.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움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들은 오직 인간일 뿐. 그들의 본능으로 살고 그들은 사탄과 친구가 되고 늘 죄를 즐기는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우리의 옛사람.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옛사람, 죄만 따르던 우리의 옛사람, 늘 세상을 잠기고 늘 세상만 염려하며 세상을 위해 사는 그러한 나의 옛사람이었습니다. 이 나의 옛사람을 다 몰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몰아내주신 줄. 나의 옛사람은 죄를 향하고 썩음을 향했고 지옥을 향했고 어둠을 향했습니다. 나의 옛사람을 몰아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옛사람을 몰아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요, 우리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데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 골로새서가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 3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 옛사람이 떠나가고 새 사람이 입었답니다. 그러면서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완전히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돼요. 지난날 우리가 어떻게 옛사람이었는지 로마서 6장 10절에 보니까 로마서 6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로마서 몇 장이라고 그랬죠? 6장 6절. 6장 6절. 자, 6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를 뭉이 죽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이 꽉 붙잡아. 우리를 꼭 붙잡아. 옛사람을, 그리고 우리를 다 붙잡은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이제는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이 죽은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이 우리 속에 밖으로 몰아내주신. 그래서요, 아까 읽었던 로마서에 가서 보니까 로마서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죄의 몸이 죽고 다시는 우리가 죄의 석에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은 늘 죄에게 종노릇하죠. 그런데 새 사람을 입혀주니까 새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지난날의 옛사람이었죠. 지금 누굽니까? 새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서 옛사람을 몰아내고 새 사람을 주신다. 다시 한번 예수께서 내 안에서 옛사람을 몰아내고 새 사람을 주신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노끈으로 몰아내시고 돈과 땅을 놔보시고 과격한 행동, 보통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행위.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일생을 단 한 번 있는 일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오물들을 다 씻어내는 일인데 이것이
두 번 있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본성은 다 몰아내시고 진리를 심어주시고 강도를 몰아내고 성령이 임하시고 옛사람이 떠나가고 새 사람이 되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본능으로 살지 않고 또 내 안에서 강도들이 막 우글우글 하는데 이 강도들하고 같이 묻혀서 살거나 아니면은 막 옛사람으로 살아가지고 돈이 최고지 뭐. 돈만 있어봐 뭐든지 잘 되지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서 하시면서 내 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거든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서 본능을 몰아내고 진리를 주신다. 예수께서 내 안에서 강도를 몰아내고 성령을 주신다. 예수께서 내 안에서 옛사람을 몰아내고 새 사람을 주신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직도 내가 본능적으로 살고 또 막 강도들하고 우글우글하는 그 강도, 죄 가운데 있는 그 강도하고 같이 살았던 것 같아. 오늘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새 사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진리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 안에서 해결되지 못한 것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심으로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주장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주신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